주님은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후에 제자들을 둘씩 전도대를 만들어 왜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고자 함일까요? 요즘은 말입니다, 노방정도가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노방정도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노방정도를 심심치 않게 이렇게 보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이 노방전도보다는 젊은이들을 어떻게 흡수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젊은이들이 모르는 사람이 접근하는 것을 무척 부담스러워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방전도보다는 이제는 직접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전도를 하는 방식이나 문화를 통하여 접근하는 방식으로 변환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 없다라는 것이 또한 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우리가 쉬지 않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콜링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전도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읽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은 둘씩 주님의 제자들을, 사역자들을 내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지팡이 외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무엇이 생각납니까? 성경의 인물들 중에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모세도 생각이 나고요, 다니엘도 생각이 나고요, 여러 사람들이 생각나는 가운데 저는 오늘 다윗이 생각이 납니다. 이스라엘은 사울 왕 때 오랜 기간 동안 블레셋과 전투를 합니다. 다윗의 형들이 전쟁에 나가 전투 중에 있었기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형들을 보고 안부를 묻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전쟁터의 현장에 와보니까 아주 가관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은 블레셋과 맞서 싸우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며 구덩이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형들에게 묻습니다. 왜 싸움은 안 하고 왜 구덩이에 있느냐라는 거죠.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때문인데,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는데 키가 거의 3m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매일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 가운데 나와 싸울 자를 내보내라 라고 합니다. 만일 그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리라 하면서 매일같이 와서 칼을 들고 외칩니다. 그 소리에 아무도 나설 자가 없고 떨며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왕조차도 그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어떻게 가만히 두느냐면서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나서는 다윗에게 사울왕은 그의 갑옷을 입혀줍니다. 그가 차고 있던 칼을 줍니다. 그리고 필요한 방패와 병기를 줍니다. 그러나 다 다윗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맨몸으로 그에게 나갑니다. 칼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방패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갑옷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투구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홀로 골리앗에 맞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가 오리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어느 창보다도 어느 칼보다도 어느 방패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곰의 입에서 어린 양을 구해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사자의 입에서 어린 양을 구해내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둘씩 보내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8절 9절 말씀에 명화시대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10만 싣고 두 벌을 또 입지 말라 하시고, 전도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아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까지 합니다. 꽁쳐준 돈도 있었을 거예요. 꽁쳐준 물건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느 것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한 전도 대상자가 분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 이방인들 외에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래서 매번 총전도 대회를 열면 전도 대상자를 구하게 합니다. 그냥 전도에 오면 되지 무슨 전도 대상자를 꼭 하나씩 적게 하고 둘씩 적게 하고 5명씩 적게 하고. 왜 그러나 했더니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전도를 하라고 하시면서 분명하게 그 대상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대상이 유대인이라고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말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유대인들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으로 알기 쉽습니다. 유대인만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 없어? 뭔 말인지 몰라? 구원받을 수 없어. 내가 유대인이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이 유대인을 적극적으로 유대인만 위하여 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를 서양 종교라고 붙였습니다. 서양 종교를 우리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종교를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만에 생겨난 종교가, 그래서 생겨난 종교가 증상교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증상교. 민족 종교라고 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민족 종교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과 같은 맥락이라는 생각이 얼핏 듭니다. 예수님도 같은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을 보면 말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어디로? 온 유대로, 온 유대에서 어디로? 땅끝까지 이르기까지. 주님은 유대인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회당과 유대인들에게만 증거하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거라사인의 땅에 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시돈과 두르 지방에 가셔서는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복음이 유대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이방인에게 확장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유대인만의 민족 종교가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유대인에게만 가라고 하시기 전에 이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을 여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백부장을 구원해 주시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죄인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인인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깨달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는 길을 찾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걸린 병이 아닌가, 모든 사람들에게 걸린 병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복음에 들어가면 보지 못하던 우리의 눈이 우리의 죄를 보게 합니다. 복음에 들어가면 듣지 못하던 우리의 귀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에 들어가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회개하라고 외친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놀라운 능력을 또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주님이 그 길에 함께 하셨음을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도를 마치고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전도를 나갔던 보고를 예수님에게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에 그 장면을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들어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아노라. 이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유성을 보듯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현장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혹시 투시를 했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면 정말 밤하늘에 유성처럼 귀신들이 떨어지는 것을 멀리서 본 것일까? 귀신들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고 했으니까. 제자들을 둘씩 보내기는 했지만 주님이 직접 그 현장에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전도의 현장은 제자 2명이 아니라 주님까지 3명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전도하는 현장에 함께 하시며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귀신을 얘기하면 말입니다. 현대는 뭐라고 생각해요? 무슨 좀비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비가 아닌 마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 마귀는 간사하여 복음이 심어지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무기로는 마귀의 권세를 대항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무기로는 마귀를 무찌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류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마귀를 내어 쫓습니다. 복음은 오직 승리의 길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복음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마귀를 무찌르고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전도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왜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세상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의 능력이라고 해봐도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에게 데려왔을 때 그들은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능력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윗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골리앗 앞에 나섰다고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갑옷도 그의 병기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골리앗이 그의 손에 꼬꾸라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다윗에게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이상 전도도 세상에서의 승리도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